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가는 길에 거센 바람 몰아쳐와도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세상 어떤 것도 나의 사랑 끊을 수 없네.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아바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모든 것 주께 드려요. 아바 아버지 내가 여기 있으니 주님 영광 위하여 서주세요.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가는 길에 거센 바람 몰아쳐와도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세상 어떤 것도 나의 사랑 끊을 수 없네.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모든 것 주께 드려요. 아바 아버지 내가 여기 있으니 주님 영광 위하여 서주세요. 아바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모든 것 주께 드려요. 아바 아버지 내가 여기 있으니 주님 영광 위하여 서주세요. 아바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모든 것 주께 드려요. 아바 아버지 내가 여기 있으니 주님 영광 위하여 서주세요. 주님 영광 위하여 서주세요. 주님 교회 위하여 서주세요. 주심으로 이 시간 예배로 나아가겠습니다.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 불쌍한 자이리라.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셔서 찬송가 1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자리에 앉으셔서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16장 18절과 누가복음 22장 31절 32절인데요. 먼저 신약성경 27쪽 마태복음 16장 18절 한 절 말씀 먼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아멘. 또 누가복음 22장 31절과 32절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붙게 하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예배 자리에 또 영상으로 참여하신 모든 분들 환영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4월 23일 여러분 원데이 다니엘 기도회가 있고요. 여러분 위해서 작년에도 참 많은 은혜에 도전받았는데 올해도 여러분 11월 1일부터 21일까지 21일 기도회가 있고요. 상반기는 딱 하루만 저녁 8시부터 10시까지 있습니다. 위에서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5분 샤우팅, 우리 박현순 원사님 지금 면역 강화를 위해서 여러분 입원해 계신데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요. 근데도 에서도 말씀 선포를 이렇게 올려주고 계세요. 본인이 당신도 많이 참 힘을 얻고 너무나 감사하다고 하는데 여러분 우리 권사님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여러분도 좀 그 복을 같이 누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예배 후에 여러분 원하시는 분들은 떡 받아가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생일을 축하드립니다. 우리 남영아 성도님 4월 12일, 송인순 권사님 4월 16일 생일을 축하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새날을 허락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예수 믿는 우리를 자녀 삼으셔서 이 시간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예수 믿는 기쁨을 잊고 살았던 순간이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함으로 말씀 들음으로 하나님 자녀로서의 기쁨을 확인하고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침에 눈 뜰 때부터 저녁 잠자리에 누울 때까지 해 뜨는 데부터 해 지는 데까지 하나님의 뜻 따르며 살기를 소원합니다. 평안으로 지켜 주시옵소서. 외국의 객지에 군대에 머무는 이들과 육신의 고통을 치료 중에 있는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으로 함께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무엇보다 어려움 가운데 있는 이들에게 고난 가운데서도 부활의 주님과 동행함으로 날마다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생일을 축하합니다. 4월 12일 남영아 성도님 이제 생일을 맞이하는데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인도하심을 주님께서 함께하셨음을 감사드립니다. 그 가정을 붙들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셔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귀한 가정 또 남영아 성도님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송인순 권사님 4월 16일 생일을 맞이하십니다. 주님께서 우리 권사님 사랑하시고 또 권사님을 통한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가심을 감사드립니다. 어디에 있든지 빛과 소금의 사명 잘 감당케 하시고 우리 권사님을 통해서 하나님 문 영혼들이
살아나는 역사를 있게 도와 주시옵소서. 거룩한 영향력을 끼치는 복된 삶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가정을 축복하여 주셔서 임마누엘 가정, 날마다 주님이 함께 하시는 복된 가정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기도 제목마다 응답되는 2021년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부족한 종이 말씀을 전합니다. 성도들의 드릴 길을 열어주시고 성도들의 마음을 열게 하시고 말씀의 씨를 받아들일 좋은 땅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치료와 회복의 역사를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수님의 그 제자 중에 어떻게 보면 그 베드로의 삶이 가장 드라마틱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야기거리가 많은 만큼 어떻게 보면 성경에서 가장 많은 분량이 이제 할애되고 있는 듯한데요. 회복 인생에 대한 말씀을 우리가 좀 계속 나누고 있는데요. 그 예수님을 통한 회복을 경험한 대표적인 인물 또 한 사람을 좀 뽑으라면 저는 베드로를 뽑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특별 새벽 기도의 이제 마지막 날 그 말씀을 통해서 그 베드로와 같은 그 실패 가운데 있는 우리를 이제 보다 큰 사람으로 회복시키고자 하시는 그 주님의 마음을 함께 나눴는데요. 환경에 갇혀 살지 말아라. 환경보다 큰 사람 되어라. 원수에 같이 살지 말아라. 원수보다 큰 사람 되어라. 실패보다 큰 인물 되어라. 세상보다 큰 사람 되어라. 그래서 받은 복에 갇혀 살지 말고 그 받은 복보다 큰 인물 되어라. 보다 큰 사람 되어라. 베드로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부활절인 지난 주일 우리는 절망 가운데 있던 그 베드로에게 3번씩이나 찾아오신 그 부활의 주님, 그래서 다시 회복시키시는 그 말씀을 나눴는데요. 여러분, 우리의 회복의 원동력은 다시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회복 인생의 모티브가 될 수 있는 그런 베드로에 대해서 이제 알아보고 그러다가 이 베드로뿐만 아니라 사실은 12제자가 다 어떻게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런 인생이 아니었는가 그런 마음이 들었고요. 그래서 좀 그런 그 제자들에 대해서 시간 부족하지만 좀 더 이제 알아봤으면 좋겠다. 그리고 그런 이제 손길로 회복시키시는 주님의 그 사랑에 대해서 우리 같이 좀 알아가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부족하지만 저도 배워가는 입장에서 또 저도 알아가는 입장에서 함께 저와 여러분 모두가 그 주님의 손길을 체험하는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베드로의 삶에는 여러분 반복되는 어떤 삶의 패턴이 있어요. 잦은 실수와 실패의 경험. 하지만 그는 곧 깨닫고 고백합니다. 그럼 여지없이 주님은 용서하시고 회복시켜 주십니다. 그의 이름은 이제 베드로. 근데 이 반석이란 뜻인데요. 그 이름대로 살지 못했던 그를 결국은 이름처럼 사용하시는 예수님의 그 참으심과 사랑이야말로 회복 인생을 향해 나아가는 우리에게 다시 시작하기를 원하는 우리에게 복음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럼 유명한 화가요 그 조각가인 미켈란젤로는 많은 일화를 남겼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제 불후의 명작인 모세상을 조각할 때 일인데요. 그는 볼품없어 보이는 바위 덩어리를 이제 자신의 작업실에 가져왔습니다. 사람들은 저 바위를 이제 어디에 쓸지 모르고 궁금해했지만 그 미켈란젤로의 머릿속에는 청사진이 있었습니다. 그의 작업은 먼저 뭐 했냐면요, 끌과 망치로 그 필요 없는 부분을 뭐예요? 제거하는 것이었습니다. 깎아내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몇 날이 지나고 이제는 줄과 그 사포로 다듬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탄생한 것이 바로 모세상입니다. 이런 위대한 작품 처음부터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필요 없는 것들을 끊임없이 다듬어간 작가의 흔적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베드로라는 인물을 보면서도요, 의구심을 가지는 것이 그의 투박함과 경박함 그리고 부족함입니다. 흔들림이에요. 어떻게 저런 사람을 쓸 수 있을까? 어떻게 저런 사람이 예수님의 수제자가 될 수 있을까?
근데 그의 삶을 향한 주님의 청사진은요, 끊임없이 그를 다듬어 갔습니다. 오늘 여러분 베드로를 만나는 것은 여러분 우리 인생에 찾아오신 주님을 만나는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을 다듬어 가시는 주님의 손길을 여러분 체험하는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베드로 하면 이제 생각나는 것 중에 하나가 실수입니다. 근데 참 때로는 그의 실수의 모습들을 보면 위로가 돼요. 여러분 왜냐하면 아주 이게 인간적이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제가 이거 PPT 어제 나름대로 잘해서 이렇게 맞춘다고 맞췄는데 보니까 또 한쪽으로 삐뚤어져 있어요. 이렇게 왜 이렇게 자꾸 실수를 하는지. 주보에도 때로는 막 실수하고 설교하다가도 실수하고. 근데 여러분 사람이 너무 완벽하면 재미없잖아요. 때로는 좀 실수가 있어야 정말 사람답고. 근데 이 실수가 실패가 거기에서 끝인다면 참 그런 것 같아요. 계속 머물러 있으면 안 되겠죠. 그래서 그 삼성경제연구소에서 실패를 통해 배우라 이런 주제의 어떤 자료를 좀 보게 됐는데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같이 한번 볼까요? 실패한 사람의 95%는 진짜 실패한 게 아니라 도중에 뭐라고요? 포기한 것이라고 한다. 결국 성공이란 어려운 여건에 처하더라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물고 늘어지는 자의 프리미엄이라는 것이다. 우리가 실수하고 넘어질 수 있어요. 그러나 뭐 하지 말아야 돼요? 포기하지 말아야 돼요. 주님이 다듬어가고 계세요. 할렐루야. 그 미국 항공우주국의 그 직원들을 채용할 때, 그 심사할 때 실패의 경험을 그들은 중요하게 고려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거기 보니까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는데요. 같이 한번 볼까요? 실패 경험이 없는 사람은 큰 어려움에 직면하면 쉽게 당황하고 혼란스러워합니다. 반면에 실패해본 사람은 중심을 잃지 않고 차분히 대처할 가능성이 큽니다. 오히려 실패 없는 사람보다 그런 큰 실패가 있었던 사람들이 그걸 잘 극복하면 뭐예요? 중심을 잃지 않고 그런 일을 당해도 대처할 가능성이 훨씬 더 크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피터 드러커의 말을 이렇게 인용했는데요. 피터 드러커의 말을 같이 한번 볼까요? 뛰어난 사람일수록 뭐라고요? 잘못이 크다. 뛰어난 사람일수록 잘못이 크다. 여러분 이제 우리가 베드로에 대해서 나눌 텐데 베드로가 참 어떻게 보면 실수도 많고 참 잘못도 많았어요. 그래서 그가 그러나 그가 뭐가 돼요? 수제자가 되잖아요. 주님이 사용하시잖아요. 참 어떻게 저런 사람을 할 수 있었을까? 근데 여기에 좀 그 답이 있는 것 같아요. 그만큼 새로운 것을 뭐 하기 때문이라고요? 시도하기 때문이다. 그럼 베드로의 특징은 바로 이거예요. 실패에 머물지 않고 늘 도전했던 사람이거든요. 한 번도 잘못을 해본 적이 없는 사람, 그것도 큰 잘못을 저질러 본 적이 없는 사람을 윗자리에 앉게 해서는 안 된다. 잘못을 저질러 본 적이 없는 사람은 평범한 사람으로서 어떻게 잘못을 발견하며 어떻게 조기에 고칠지를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여러분 오늘 베드로를 통해서 하고 싶은 이야기예요. 실수가 실패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베드로의 삶을 바꾸고 가신 그 예수님과의 만남의 이야기, 여러분 그 안으로 저와 여러분이 오늘 함께 체험하는 시간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 누가복음 22장 31절과 3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가루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너희 형제를 붙게 하라.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를 밀가루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게 기도하였노니. 앞에하고 뒤는 완전히 반전이죠. 앞에는 시몬아 시몬아 사탄이 너를 뭐 하려고요? 밀가루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너희 형제를 붙게 하라. 여러분 본문처럼 베드로의 상해를 정말 상징적으로 잘 보여주는 말씀이 없다고 생각하는데요. 그 시험 속으로 떨어지기 직전에 그 주님이 이제 제자 베드로에게 주셨던 말씀입니다. 사탄이 너를 뭐 하려고 해요? 밀가루듯 하려고 요구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는 사탄에 의해서 정말 밀가루듯 까불림을 당한 그런 생애를 살았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그 베푸신 은혜, 그 은혜로 인해서 뭐예요? 너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붙게 하라 라는 말씀을 받습니다. 여러분 사탄에 의해서 까불림을 당했지만 주님의 은혜로 회복하고 일어서서 주변의 형제들을 굳게 하는 삶에 아름다운 발자취를 남길 수 있었던 제자. 다른 말로 하면 흔들렸으나 넘어졌으나
마침내 굳게 선 제자, 반석이 된 제자. 흔들렸으나 반석이 된 제자. 이게 바로 베드로의 생애의 요약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흔들리면서 뭘로요? 반석으로. 여러분, 그의 본명은 사실은 시몬이고요. 시몬이에요. 그리고 베드로는 새로운 이름입니다. 그럼 베드로는 앞에서 잠깐 말씀드렸지만 헬라어로 페트로스라고 하는데요. 반석, 큰 바위라는 뜻입니다. 우리는 그 주님으로부터 베드로라는 그 이름을 얻게 된 상황을 요한복음 1장에서 이제 찾아볼 수 있는데요. 요한복음 1장 40절, 41절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는 두 사람 중에 하나는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라. 그가 먼저 자기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고. 메시아는 번역하면 그리스도라. 안드레가 먼저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는 예수님을 만나고 이제 놀라운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그분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까지 기다려왔던 인물, 메시아임을 알게 된 거예요. 메시아와 같은 뜻을 가진 말이 여기 또 하나 나오죠. 그게 뭐예요? 그리스도. 그리스도입니다. 동일한 의미를 이제 아람어와 헬라어로 표기한 건데요. 그리스도는 그 메시아. 그분은 기름 부음을 받으신 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구약 성경에서부터 예언된 그 메시아 곧 하나님이 직접 기름을 부어서 이 땅에 보내셔서 세상 사람들의 모든 문제, 특히 죄를 해결하고 이제 그들이 기다리던 참된 평안과 구원을 이제 가져다 주실 메시아를 기다려왔습니다. 안드레가 근데 이 예수님을 만난 배경은요, 뭐라고 했냐면 누구의 말을 듣고 해요? 요한의 말을 듣고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요한은 세례 요한을 가리켜요. 여러분, 요한이 어떤 설교했습니까?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안드레는 이 메시지를 듣고 이제 예수를 만난 후에 그분이 정말 메시아임을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자기의 그 형제였던 아마 형인 것 같아요. 시몬을 찾아간 거예요. 그런 시몬을 찾아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내가 드디어 메시아를 만났다. 그렇게 고대하던 메시아를 만났다. 그럼 얼마나 감격적인 증언입니까? 그래서 이 베드로가 함께 예수님께로 나오게 된 거예요. 여러분, 그 다음을 보시면, 그래서 요한복음 1장 42절을 보면 이렇게 말하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데리고 예수께로 오니 예수께서 보시고 이르시되 네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리라 하시니라. 게바는 번역하면 베드로라. 여러분, 위에 말씀에 이제 베드로와 같은 단어 하나가 또 등장하죠. 뭐예요? 게바. 네. 이 베드로는 헬라어고요. 이 게바는 아람어예요. 당시 이제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보편적으로 사용되던 말이 아람어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 이제 아람어를 사용하셨는데요. 이때 처음으로 이제 시몬과 그 예수님의 만남이 이루어졌습니다. 동생인 안드레에 의해서 이제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시몬을 만나 가장 먼저 베푸신 역사는요, 새로운 이름을 주시는 거였어요. 이는 예수님과의 만남이 시몬에게 새로운 전환점이 되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시사해 주시는 장면인데요. 여러분, 장차 뭐라고요? 게바라 하리라. 너를 반석이라 하리라. 여러분, 우리가 주님 만남으로 우리 다 있지만 우리 이름이 그리스도인으로 바뀐 줄로 믿습니다. 여기서 이제 반석이 주는 그 이미지가 뭡니까? 그럼 반석은 뭐예요? 아주 단단하고 견고하고 안정돼 있고 뭐 이런 느낌이잖아요. 근데 사실은 이 시몬에게는 전혀 어떻게 보면 어울리지 않는 이름이에요. 그럼 베드로는 그렇게 뭐 육중함이 있거나 정말 안정감을 주는 그런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럼 요한복음 13장을 보면 한 1억 가운데 예수님이 이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실 때 베드로의 차례가 왔어요. 예수님이 이제 베드로의 그 발을 씻기려 하자 그가 막 펄쩍펄쩍 뛰면서 안 됩니다. 어떻게 선생님이 제자의 발을 씻기겠습니까? 제자인 제가 선생님의 발을 씻겨드려야죠. 이게 참 맞는 말이잖아요. 그때 예수님이 그래? 근데 내가 너를 씻기지 않으면 너와 나는 상관이 없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자 베드로가 어떻게 해요? 그러면 주님 씻겨주실 바에는 발만 씻겨주시고 마시고 아예 목욕을 시켜주세요. 네가 나와 상관이 없다. 이 말에 아마 예수님 말씀에 충격받은 것 같은데요. 참 이렇게 막 금방 바뀌는 이런 재밌는 캐릭터가 베드로예요. 이런 모습으로 밀어볼 때 그는 굉장히 어떤 감정적이고 아주 기복이 심하고 또 기질적으로 아주 격한 감정을 가진 전형적인 다혈질의 소유자였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런 시몬에게 근데 네가 뭐가 된다? 반석이 된다. 네가 반석이 된다 하셨습니다.
여러분 주목할 게 이거예요. 우리는 개바라는 그 말 앞에 붙어있는 더 중요한 거 뭐라고요? 장차라는 단어예요. 주님의 관점이에요. 지금이 아니라 뭐라고요? 너는 장차 개바가 되리라. 장차 너는 반석이 될 것이다. 여러분 이는 예수님에 의해 그 변화될 그의 삶의 미래의 그림을 제시한 것입니다. 그가 반석 같은 존재가 될 것이라고 말이죠. 마침내 교회가 세워지는 그 기초석의 역할을 할 사람은 바로 너야. 너를 장차 베드로라 하리라. 얼마나 놀랬을까요? 많은 성경학자들은 요한복음 이 1장에서 예수님이 이제 시몬 베드로를 만나주신 거, 시몬이 예수님 만나게 된 거, 이게 바로 회심의 사건이었을 거라고 추정합니다. 근데 예수님을 만나고 그분의 말을 들으면서 베드로도 안드레처럼 저분이 정말 메시아이시구나 믿었다면요, 그때가 바로 구원의 순간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에게 이제 새로운 이름을 주셨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좀 흥미로운 건 뭐냐면 복음서를 읽다 보면요, 예수님을 만나 이렇게 변화된 베드로가 시간만 있으면 자꾸 옛날로 돌아가려는 경향을 보인다는 거예요. 사실 베드로만 그렇습니까? 우리도 마찬가지 아닌가요? 우리 안에 그 아담의 성품, 옛 성품, 그 죄악의 성품이 있기 때문에 자꾸 옛날로, 자꾸 옛생활로 돌아가려 하는 그 모습을 보일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때가 되면 베드로라고 이렇게 부르시던 예수님이 다시 시몬아 하고 부르십니다. 그가 유혹받을 때, 그가 회개하려는 현상을 보일 때마다 시몬아 라고 부르시는 그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어쨌든 여러분 그렇게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그는 이제 새로운 가능성을 가진 새로운 인생의 길로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의 삶을 시작했던 것입니다. 근데 그가 이제 구원받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의 제자가 된 것은 사실이지만 그가 예수님 만났던 순간 소명받은 것은 아닙니다. 물론 구원과 주님의 제자로 부르심을 받아 주님의 일꾼으로 헌신하게 되는 소명이 함께 같이 올 수도 있어요. 가장 전형적인 그 신뢰가 사도 바울이라고 생각하는데요. 바울이 이제 이제 담메색 도상에서 주님을 만났을 때 그때 구원을 받습니다. 그러나 구원만 하신 게 아니라 동시에 주님이 그를 찾아와서 이제는 이방인들의 사도로, 이방인의 그릇으로 그를 선택하시죠. 그러니까 구원과 소명이 함께 동시에 주어진 사람, 그러면 바울을 들 수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 베드로의 경우에는 구원받고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건 믿었지만 여전히 그는 고기를 잡으면서 얼마 동안 별로 특별한 어떤 뚜렷한 변화의 흔적 없이 삶을 계속해 왔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드디어 주님의 제자로서 자신의 시간을 맞춰서 그를 따르지 않으면 안 될 결단을 해야 되는 순간이 찾아오게 되는데요. 여러분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이 베드로와 안드레가 예수님을 만나는데 중요한 역할을 했던 사람이 세례 요한입니다. 마가복음 1장 이제 14절은 바로 이 베드로와 안드레가 소명을 받는 그 장면인데요. 그 장면이 이런 말로 이제 시작이 됩니다. 같이 한번 볼까요? 요한이 잡힌 후. 그러니까 세례 요한의 제자였던 그 안드레가 세례 요한을 통해서 예수님이 메시아인 것을 이제 알게 되고 예수님을 만나서 한 후에 베드로를 데려가서 이제 베드로도 예수님 믿게 되었죠. 근데 그 후에 어떻게 된 거예요? 요한이 잡힌 후.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시간이 좀 지나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제 시간이 지난 후에 갈릴리 바다를 지나가다 보니까 이 베드로 안드레가 여전히 그물을 내려서 고기를 잡고 있는 거예요. 그런 그들을 향해 예수님이 이렇게 도전하십니다. 나를 따라오너라. 그러자 그들은 이제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르기 시작했습니다. 지금까지 해왔던 일들을 포기하고 이제 본격적으로 주님을 따라가는 전혀 이제 새로운 삶을 시작하게 된 것입니다. 소명의 삶이 시작된 것입니다. 근데 이 장면은 누가복음 5장 같은 이제 평행 본문인데 5장이 좀 더 자세히 묘사가 되고 있는데요. 베드로가 하루 온종일 그물을 내렸지만 그날따라 고기를 잡지 못했어요. 그대로 이제 돌아갈 수도 없어서 밤을 샜지만 여전히 고기를 잡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이제 밝아온 새벽에 얼마나 허탈한 새벽이었겠습니까? 근데 그때 누군가가 이제 나타나서 묻는 거예요. 뭘 좀 잡았소? 밤이 새도록 수고했지만 아무것도 잡지 못했습니다. 그러면 좀 더 깊은 곳으로 가보시오. 베드로는요, 갈릴리 바다에서 잔뼈가 굵은 사람입니다. 그는 바다에 관해서라면 또 고기잡이에 있어서라면 둘째가라면 서로를 전문가였어요. 당신 도대체 누굽니까? 당신이 뭘 안다고 그러십니까? 고기잡이에 대해서 뭘 안다고 나한테 보아하니 어부의 차림새도 아닌데 뭐 어쩜 이런 반응을 보이는 게 정상일 거예요. 하지만 그는
저항할 수 없는 그 권위를 느끼며 이렇게 대답합니다. 말씀대로 한번 제가 해보겠습니다. 말씀대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리고는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립니다. 그랬더니 그물이 찢어지도록 고기가 잡힙니다. 베드로는요, 이때 아주 이제 파격적이고 정말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그런 반응을 보이죠. 일반적인 반응이 뭡니까? 누가 가서 정말 가서 그물을 내렸더니 거기에 많은 고기가 잡혔어요. 그럼 어떡합니까? 우리는 아유 참 감사합니다. 어떻게 이렇게 잘 아십니까? 저하고 좀 한번 같이 동업하면 안 될까요? 알려만 주십시오. 그럼 제가 뭐 그물 내리고 제가 알아서 할 테니까 그 지점만 알려주세요. 그러면 제가 뭐 50%를 드리겠습니다. 뭐 이런 게 우리 반응 아닌가요? 근데 베드로는 어떻게 반응합니까? 주여, 저를 떠나십시오. 저는 죄인입니다. 주여, 저를 떠나십시오. 저는 죄인입니다. 왜 이런 반응이 나왔을까요? 아마도 그런 바다의 깊은 곳을 꿰뚫어 보시는 분, 고깃대가 어디에 모여 있는지를 아시는 분, 이런 분이 바닷속만 알고 나는 모르실까? 내 마음속에 깊은 곳, 내가 살아왔던 과거, 은폐하고 숨기고 싶었던 나의 은밀하고 비밀스러운 삶을 저분이 모르실까?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툭 튀어나온 고백이 주님, 저는 주인입니다. 한순간 그는요,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깨뜨려 보신 그 하나님 앞에 서는 경험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서는 경험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주님께서 이 고백을 받으시면서 하신 유명한 말씀이 이거예요. 그러면 이제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고기를 잡는 것도 참 귀한 일이지만 고기만 잡을 것이 아니라 사람을 낚아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 없이 복음을 알지 못하는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 사람들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드는 일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때 두 제자는 이제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라갔습니다. 본격적인 제자의 삶, 소명에 응답하는 삶이 시작된 것입니다. 이것이 베드로의 소명 사건입니다. 이런 신앙생활은요, 어떤 의미에서 이런 신앙을 계속 체험해가는 일련의 과정입니다. 우리는 신앙을 가지면서 많은 것을 체험합니다. 또 체험하기를 원해요. 근데 여러분, 가장 중요한 체험이 뭘까요? 때로 어떤 분들은 어떤 간증을 듣고 하면 나도 저런 좀 방언도 받고 나도 예언도 받고 신의 은사도 좀 있었으면 좋겠다. 그렇게 그런 체험들을 사모해요. 그리고 하나님은 어떤 사람들에게 정말 그런 것들을 체험하게도 해주세요. 물론 체험은 다양합니다. 근데 여러분,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반드시 있어야 될 정말 근본적이고 보편적인 체험이 있는데 그것은 예수님을 체험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실존을 체험해야 됩니다. 구세주와 주님으로 믿기 시작한 예수님, 그 예수님을 더 깊이 체험해갈 수 있어야 됩니다. 바울은 이런 간증을 했어요. 예수님 믿고 상당히 이제 시간이 흘렀음에도 그는 여전히 이런 고백했습니다. 나는 그리스도를 더 알고 싶습니다. 나는 그리스도를 더 알고 싶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알고 싶다는 말은 지적인 추구가 아닙니다. 예수님을 더 깊이 체험하고 싶어하는 갈망이에요. 그리고 시몬 베드로는 예수님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분인지를 체험합니다. 두 가지 대표적인 체험이 있는데, 그 사건이 있는데, 하나는 여러분 변화산상의 체험이고요. 또 하나는 물 위를 걷는 체험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제 대표적인 그 세 제자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이제 변화산에 올라가셨을 때 그 구약을 대표하는 두 선지자 누구예요?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났습니다. 그럼 모세는 그 예수님 시대보다 1500년 전의 사람이고요. 엘리야는 900년 전의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내려와서 예수님과 대화를 나눕니다. 근데 예수님을 중심으로 좌우에 이제 모세와 엘리야가 서 있고 거기서 이제 예수님이 놀랍게 변화되신 모습으로 나타나십니다. 그러더니 이 스포트라이트가 예수를 비추기 시작합니다. 모세나 엘리야를 비춘 게 아니에요. 그때 하늘에서 이런 소리가 들립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그의 음성을 들어라. 베드로는요, 이날 아주 놀라운 체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예수의 놀라운 변화를 목격했고 산에서 그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고 자신의 온 존재를 던져서 듣고 따라야 될 그분을 새롭게 체험했습니다. 예수님의 영광을 체험한 것입니다. 이런 변화산상의 체험과 더불어서 베드로 인생에서 정말 지나칠 수 없는 중요한 체험이 있다면 그것은 그 물 위를 걸었던 체험일 것입니다. 우리 되게 베드로가 이제 물 위를 걸어가다가 그 빠진 것에 많은 우리가 관심을 가져요.
그래서 살려달라고 그가 외쳤던 거죠. 하지만 여러분 생각해보면 나중에 빠지긴 했지만 적어도 빠질 때까지 걸어갈 수 있었던 그 용기가 참 대단하다고 느껴져요. 참 그런 시도를 할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베드로는 좌충우돌하고 정말 실수하고 실패가 많았지만 늘 뭐 했던 사람이에요? 도전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님이 그를 그렇게 쓰시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가 이제 정말 그 시도할 수 있었던 사람. 그리고 나중에 빠지더라도 여러분 일단 그 배에서 벗어나서 무리를 상당히 걸어갈 수 있었던 거. 이게 보통 사건이 아니죠. 베드로가 나를 명하사 무리로 오라 하소서 말하자 주님이 오라 하십니다. 베드로는 그 말을 믿고 걸어갔어요. 몇 걸음을 걸었는지 모르겠지만 믿음으로 발을 내디뎠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뭐예요? 바람이 막 불어오는 그걸 보자 이제 그가 두려움에 물속에 빠지게 되어서 살려달라고 이제 부르짖자 예수님이 그를 살려내시면서 믿음이 작은 자요 왜 의심하였느냐, 믿음이 작은 자요 왜 의심하였느냐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요 믿음이 없다 하지 않으셨어요. 믿음이 작다고 하셨습니다. 그럼 믿음 없이 어떻게 무리로 걸어갈 수 있겠습니까? 잠깐일지라도 말이죠. 베드로에게는 그분을 계속해서 신뢰할 만한 충분하고 넉넉한 믿음이 없었던 거예요. 여러분 그런 베드로, 그 믿음이 약했던 베드로, 그러나 주님은 그를 반석 같은 믿음 위에 그를 세우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럼 베드로가 무리를 걷기 전에 제자들은요 배 위에서 거센 바람을 위해 고난을 당하고 있었어요. 이때 예수님이 바다 위로 걸어오시면서 그 두려워하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한번 볼까요? 뭐라고요?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여기서 이 난이라는 말이 그 NIV 영어 성경에 보면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데요. It is I. 나다. 근데 이 표현이 헬라어로는요. 에고에임이라는 그 단어로 되어 있는데요. 이게 이제 구약적으로 표현한 구절이 바로 출애굽기에 등장하는데요. 하나님이 이제 모세를 찾아오셨을 때 모세가 하나님께 물어요. 누가 보내서 내가 너희들에게 왔느냐고 하면 하나님을 내가 누구라고 해야 됩니까? 도대체 당신 어떤 분이십니까? 이때 이제 하나님이 자신을 보여주시면서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뭐라고요? 나는 스스로 있는 자입니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입니다. 그래서 영어 성경에 보면 이걸 뭐라고 했냐면 I am that I am 이렇게 옮겨놨어요. 그분은 항상 뭐예요? I am이십니다. I am. 그분은 항상 현재 있어요. 과거에도 있었고요. 지금도 있고 앞으로도 계속 있을 분이십니다. 이때 이 I am 이라는 표현은요. 하나님의 현존을 나타내는 아주 중요한 단어입니다. 나는. 여러분 예수님의 이 난이라는 말이 단순히 예수님 자신을 가리키는 표현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이야. 내가 하나님이야 이 말이에요. 이는 예수님의 신성에 관한 놀라운 선언입니다. 예수님의 선언을 듣고 그 무리를 걷는 체험을 한 이후에 그 베드로와 함께 배 위에 타고 있던 제자들이 엎드려 절하면서 이렇게 고백해요. 그럼 뭐라고 고백합니까?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그럼 이 고백과 함께 그분을 뭐예요? 경배했다고, 그분께 절했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럼 예수님은 하나님으로, 하나님의 아들로서 깊이 신뢰하는 그 믿음의 체험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럼 방언하는 거, 또 예언하는 거, 이거 참 좋아요. 유익이 참 많습니다. 근데 여러분, 사실은 그거 못해도 크게 문제될 건 없어요. 이건 은사 중에 하나일 뿐, 사실은 구원과는 상관이 없기 때문입니다. 다른 건 못하셔도 괜찮아요. 그러나 여러분 반드시 해야 될 게 있어요. 그것은 예수님 체험입니다. 신앙생활은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고 우리의 구세주이시고 그 주님을 계속적으로 체험해가는 과정입니다. 그것을 날마다 확인하고 체험해가는 것,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된 신앙생활입니다. 이렇게 이제 주님을 체험한 사람들에게 따라오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신앙 고백이 있게 돼요. 신앙 고백은 여러분 가끔 한 번 하는 게 아니라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면 평생 동안 그 믿음을 고백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몸으로 고백하고 입술로 고백하고 우리의 존재로 고백하고 우리의 생활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앙 고백처럼 중요한 게 없어요. 여러분 베드로의 그 인생 말자취에서 그가 남긴 정말 놀라운 도전 가운데 하나는 그 진정한 신앙 고백이 뭔가를 우리에게 보여준 거예요. 가장 정확한 신앙 고백. 여러분 그 사건이 마태복음 16장 15절 이하에서 볼 수 있는데요. 이제 십자가 사건이 일어나기 전에 제자들을 이끌고 가이사랴 빌립보로 향하신 예수님이 이제 3년 가까이 함께했던 그 제자들이 당신을 얼마나 잘 알아왔는지를 이제 테스트하기를 원하셨습니다.
일종의 제자훈련 이제 졸업식을 앞두고 마지막 졸업 시험을 치르신 거죠. 근데 시험 문제가 딱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둘째 문제는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여러분, 이것보다 중요한 질문은 없습니다. 그분을 누구로 알고 믿느냐에 따라서 멸망이 좌우되고 생사가 결정됩니다. 결국 신앙생활은 그 예수님을 구세주로 발견하고 구원이 구원이요, 희망이요, 생명이심을 선포하며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때 베드로가 뭐라고 고백하죠? 그 유명한 신앙 고백.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주님이 곧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당신이 우리가 기다려왔던 그 구약시대부터 사모하고 기다렸던 그 그리스도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고백을 받은 예수님이 너무나도 좋으셨어요. 그때처럼 좋아하셨던 적이 없습니다. 바요나 시모나, 이것은 너 스스로 깨달은 것이 아니야. 하나님이 알도록 도와주신 거야. 이것이 베드로의 신앙 고백 사건입니다. 근데요, 이런 명이 있으면 또 암이 있어요. 그 베드로를 생각하면 잊혀지지 않는, 잊을 수 없는 사건이 있잖아요. 그게 뭐예요? 예수님을 부인했던 사건. 여러분, 그렇다면 이렇게 정말 그 예수님을 올바로 신앙 고백하고 주님을 그렇게 따르기를 원했던 베드로, 그가 흔들렸던 원인 여러 가지 있겠죠. 근데 한 가지는 저는 자신감 때문 아닐까 생각해요. 그는 굉장히 자신이 강한 사람이라고 착각했어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가장 강할 수 있을 때는 언제입니까? 자신의 연약함을 알아 주님을 찾고 부르고 의존할 때입니다. 반대로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가장 약해지는 순간이 언제입니까? 자신이 강하다고, 주님 도움 없이도 살 수 있다고 착각하는 순간이에요. 여러분, 베드로가 그 시험에 빠지는 장면을 여러분 한번 보시기를 원하는데요. 마가복음 14장 27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너희가 다들 뭐 한다고요? 버리리라. 그리고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들이 뭐라고요? 흩어지고. 다 너희들 나를 버리고 다 뭐 할 거래요? 도망갈 거야. 흩어질 거야.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말씀에 베드로가 어떤 반응을 보입니까? 29절을 보니까, 그 다음에 보니까 다 버릴지라도 나는 그리하지 않겠다. 다 버릴지라도 자신을 절대 버리지 않을 거라고 큰 소리 쳤어요. 그러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다음 보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이 밤 닭이 2번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다 버릴지라도 주님, 저는 안 그래요. 저는 안 그러겠습니다. 그랬더니 주님이 정확하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네가 내게 이르노니 언제요? 내일도 아니에요. 오늘. 그것도 언제요? 이 밤. 그것도 몇 번이요? 닭이 2번 울기 전에 네가 나를 3번 부인할 거야. 정확하게 세밀하게 아주 주님이 다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명확한 경고를 받고 보인 베드로의 반응을 보세요. 뭐라고 하는지요?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베드로가 힘있게 말하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아주 힘있게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이 말을 들었을 때 주님이 어땠을까요? 저는 이런 제자 있으면 참 좋겠다. 근데 사실은 그게 아니었어요. 사실 솔직히 베드로도 자신 있었을 거예요. 거짓말은 아닐 거예요. 정말 내가 죽을지언정 나는 주님 부인하지 않을 거야. 않겠나이다. 주님, 저는 그럴 수 있어요. 자신이 있어요. 정말 그 마음이 있었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 신앙은요, 자신만만하면 안 됩니다. 신앙은 자신만만이 아니라 주신만만해야 돼요. 주신만만. 여러분, 우리는 스스로를 믿을 수 없기 때문에 주님을,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자신만만하다면 왜 예수님이 필요하겠습니까? 나 자신의 연약함을 알아야 돼요. 나 자신의 그 흔들림의 그 약점을 알고요, 주님께 도와달라고 말할 때 늘 깨어서 살아계신 주님 앞에 자기 문제를 안 해고 그분을 붙들고 있을 때가 사실은요, 가장 강한 순간입니다. 예수님이 도와주지 않아도 살아갈 수 있을 것처럼, 얼마든지 그 인생을 꾸려나갈 수 있을 것처럼 자신만만한 때가 사실은요, 가장 위험한 순간이에요. 여러분, 마침내 예수님을 3번 부인하고 저주까지 한 베드로. 그러나 그 베드로의 인생의 스토리는요,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여러분, 그 주님을 배신한 대표적인 그 제자 2명을 들려면 누구를 들 수 있겠습니까? 유다와 베드로 아니겠어요?
물론 다른 제자들 다 도망갔어요. 그러나 이건 유다와 베드로. 유다는 예수님을 어떻게 했어요? 은 30냥의 예수님을 팔아버렸잖아요. 그 유다의 죄 너무나 큰 죄죠. 근데 저는요, 이 베드로의 죄도 그게 만만치 않다고 봐요. 그럼 베드로는요, 예수님 3번 부인한 것만이 아니라 뭐까지 했어요? 저주까지 했어요. 근데 여러분, 이 차이가 뭘까요? 유다는 회개하지 않은 반면에 베드로는 회개했습니다. 그럼 유다도 후회는 했어요. 뉘우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주님 앞으로 돌아오진 않았어요. 주님 앞으로 돌아와서 주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야 진정한 회개인데 뉘우침만 있었을 뿐 회개는 없었습니다. 반면에 베드로는요, 주님 앞으로 돌아왔습니다. 두 번째, 닭이 울고 난 후에 그는 밖으로 뛰쳐나갑니다. 그리고 통곡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주님께 기도했을 거예요. 주님, 제가 실패했습니다. 주님, 제가 넘어졌습니다. 주님 말씀대로 됐습니다. 이렇게 자백하면서 주님 앞으로 돌아오기 시작합니다. 그때 베드로는 마치 깨어진 진흙덩어리 같았지만요, 그가 깨어지는 순간 주님은 그를 붙들어서요, 반석 같은 인생을 본격적으로 만들어가기 시작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드디어 그 부활하신 주님이 갈릴리의 그 새벽 바다로 다시 이 베드로를 찾아오세요. 고기나 잡으러 가겠습니다. 나는 주님의 제자 자격 없어. 그리고 자신을 부인했던 그 제자에게 3번 사랑을 확인하십니다. 너 아직도 나를 사랑하느냐? 너 나를 사랑하느냐? 너 나를 사랑하느냐? 네, 주님, 제가 주님 사랑하는 거 주님께서 아시잖아요. 주님, 제가 주님 사랑합니다. 이렇게 사랑을 확인하시면서 주님이 3번에 걸쳐 주신 명령이 뭡니까? 내 어린 양을 먹여라. 내 양을 쳐라. 그럼 베드로에게 3번 부르시고 3번 사명을 맡기신 사건은요, 아마 그의 아킬레스건이었을 거예요. 3번 이렇게 부를 때 그가 떠올랐던 게 뭐겠어요? 3번 주님을 부인하고 초조했던 그 사건. 근데 여러분, 그렇게 다시 그에게 3번 묻고 3번 그에게 사명을 맡기신 거, 이건 다시 시작하라는 거 아닐까요? 나를 부인하고 저주했던 그 실패 자리에서 이제는 완전하게 다시 일어서라는, 회복시켜주시는 주님의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이 우리를, 사명이 우리를 살게 합니다. 사명이 우리를 회복시킵니다. 내 어린 양을 먹여라. 그리고 이것은 목회의 소명, 목양의 소명입니다. 나를 사랑한다면 추상적으로 말하지 말고 내가 사랑하는 영혼들을 네가 돌보아 주어라. 그들을 사랑해 주어라. 이때부터 그는 달라집니다. 이때부터 진실로 변화되기 시작한 거예요. 목자의 소명을 본격적으로 감당하기 시작한 베드로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 시엔키에 미치의 쿠오다비스라는 그런 소설에 이런 내용이 있는데요. 여러분, 이 소설은 전승된 그 베드로의 그 내용을 토대로 이제 쓰여진 그런 소설인데요. 당시 이 네로 황제의 유명한 그 로마 방화 사건, 네로가 한 거잖아요. 근데 그 후에 그 방화의 핑계를 누구에게 덮어 씌워요? 그리스도인들에게 이제 덮어 씌워서 그들을 이제 핍박하기 시작합니다. 이때 이제 핍박을 피해서 그 로마를 벗어나려던 베드로가 이제 가고 있었는데, 근데 반대 방향에서 그 로마 시내로 향하시는 예수님을 만나게 돼요. 그리고 이제 깜짝 놀라서 베드로가 묻는 거죠. 쿠오바디스 도미네. 쿠오바디스 도미네. 주님, 어디로 가십니까? 주님, 어디로 가십니까? 이 물음에 주님은요, 나는 네가 버리고 가는 저 양떼들에게로 간다. 나는 네가 버리고 가는 저 양떼들에게로 간다. 말씀하십니다. 이때 또 한 번 깨어진 그가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 제가 가겠습니다. 주님, 제가 가서 그 양떼들을 돌보겠습니다. 그럼 베드로가 변했어요. 더 이상 예전의 베드로가 아닙니다. 그럼 사도행전의 베드로는요, 여러분, 복음서의 베드로가 확실히 다른 모습이에요. 오순절 부흥의 장소에서 한 번의 설교로요 3,000명을 회개시키는 하나님의 그 역사에 담당한 주역으로 떠오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더 이상 비겁하지 않아요. 여러분, 사도행전 5장 27절과 28절에 이 사건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같이 한번 볼까요? 그들을 끌어다가 공의 앞에 세우니 대제사장이 물어 이르되 우리가 이 이름으로 사람을 가르치지 말라고 언금하였으되 너희가 너희 가르침을 예루살렘에 가득하게 하니 이 사람의 피를 우리에게 돌리고자 하리로다. 대제사장이 묻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 사람 가르치지 말라고 했는데, 그 십자가 사건, 그 부활, 그 보혈의 피 얘기하지 말라고 했는데 왜 그러느냐? 그때 베드로가 어떻게 대답합니까? 그 다음 볼까요? 29절 같이 읽겠습니다.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낫다.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박해에 맞서서 포기할 수 없는 그 복음 전도의 소명을 당당하게 확인하는 베드로의 그 모습을 보세요. 그래 달라졌습니다. 여러분 이 베드로를 통해서 초대 교회가 세워지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베드로의 절정이 그 죽음에서 드러납니다. 베드로의 죽음에 관한 여러 전승이 있어요. 여러 버전도 있고요. 여러분 성경은 근데 구체적으로는 말하지 않지만 한 부분에서 이 베드로가 어떻게 죽을 것인지를 암시해주고 있는데요. 베드로의 순교에 관한 암시라고 할 수 있는데요. 요한복음 21장 18절과 19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네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이 말씀하심은 베드로가 어떤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키심이로라. 이런 말이죠. 네가 젊어서는 네 마음대로 살았다. 그래서 실수도 하고 흔들리기도 하고 넘어지기도 했다. 그리고 나를 부인하기도 했다. 그러나 늙어서도 이렇게 실수하고 넘어지고 흔들려서는 안 되겠기에 내가 너를 붙들 것이다. 내가 너를 붙들 것이다. 그리고 이어서 그 죽음에 대한 암시가 등장하죠. 이는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지를 말씀하신 것이다. 그의 마지막은 부끄러움이 아니라 영광스러움이 될 것이라는 암시입니다. 여러분 유세비우스라는 역사가의 기록에 보면요, 그는 이제 교부였던 클레멘트의 말을 인용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는 이제 그 베드로는 이제 로마에서 아내와 함께 체포를 당했다고 해요. 여러분 그 사도 가운데 참 아내와 늘 같이 다니고, 그래서 그 장모님의 그 열병 있을 때도 이제 예수님 같이 가서 했던 그 베드로의 집, 그 아내와 아주 그런 관계가 참 좋았던 것 같아요, 사도 가운데. 근데 체포를 당했어요, 아내와 함께. 그래서 죽어가는 아내를 향해 예수를 부인하며 놓아주겠다는 그 회유의 말을 듣고요, 베드로가 이 아내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 사랑하는 아내요, 주님을 기억하시오. 내 사랑하는 아내요, 주님을 기억하시오. 그러면서 그 아내의 순교의 죽음을 격려했다고 해요. 그리고 아내가 죽은 후에 이제 자기 자리가 왔을 때 그는요, 한 가지 부탁이 있어. 나는 예수님과 같이 십자가 그대로 매달릴 자격이 없어. 나를 거꾸로 매달아 주시오.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린 채 손을 들고 주님을 찬양하며 자기의 마지막 생명을 드렸다는 한 전승이 남아 있습니다. 그는 그 마지막이 하나님께 영광이었어요. 그래서 성경에는 이런 베드로가 남긴 마지막 유언이 있습니다. 이런 베드로가 쓴 서신서가 베드로 전서와 후서. 그 가운데 마지막이 뭐예요? 베드로 후서. 그 가운데 마지막이 베드로후서 3장 18절 말씀이거든요. 이렇게 끝납니다. 같이 한번 볼까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그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베드로는요, 참 기복이 심한, 굴곡이 심한, 정말 흔들림이 많은 신앙생활을 해왔어요. 그러나 다시 일어설 수 있었던 것은 흔들릴 때마다, 넘어질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그를 붙들고 계심을 체험했기 때문입니다. 그의 생애 가운데 주님의 은혜만큼 정말 중요한 게 없었어요. 찾아오셔서 다시 붙들어주시는, 끝까지 붙들어주시는 주님의 은혜가 있었기에 그는 시몬에서 베드로가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또 하나는 그는 자신의 생애를 통해서 그 주님을 깊이 알아갈수록 그분이 얼마나 존귀한 분인가를 체험해갔습니다. 자신의 시련과 그 넘어졌던 경험을 통해서 베드로는 유언처럼 남기는 그 메시지 가운데, 여러분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자기처럼 자꾸 넘어지고 흔들리는 게 아니라 일관 속에 있는 자라가는 영적인 성숙이라고 탐구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는 말을 이걸 마지막으로 남긴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넘어질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고 다시 일어났고요, 그 주님을 체험해가면서 그 좋으신 주님을 의뢰해가면서 끝까지 승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약했지만 마침내 강하게 된 제자, 흔들렸지만 반석이 된 제자. 여러분, 도종환 시인의 흔들리지 않는 꽃은 없어요. 우리 다 흔들려요. 베드로 누가 욕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그런 상황이라면 저도 욕할 수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 그렇게 흔들렸지만 동일한 주님의 은혜가 우리를 붙잡아 주신다면, 그리고 그분을 더 깊이 알아가는 그 지식 가운데 우리가 거할 수만 있다면, 우리도 연약하지만 그렇게
자라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반드시 반석이 될 줄로 믿습니다. 때로 흔들리고 넘어지지만 반드시 끝까지 든든하게 세워질 줄로 믿습니다. 승리할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결론 오늘 마태복음 16장 18절 말씀 같이 읽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이 시간 우리 함께 이 찬양 드리기를 원하는데요. 우리 연약하고 우리는 부족하지만 주님이 여기 계시기에, 주님이 보고 계시기에, 주님이 함께 하시기에 우리는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무리를 걷는 자,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함께 찬양 드리기를 원합니다. 주님 나를 부르시니 두려움 없이, 주님 나를 부르시니 두려움 없이 애써 나아가리라. 주님 나를 부르시니, 주님 나를 부르시니 주님 내게 오라시니, 주님 내게 오라시니 주님 보고 계시기에, 주님 보고 계시기에 의심치 않고 바다를 걸어가리라. 주님 보고 계시기에, 주님 보고 계시기에, 주님 여기 계시기에, 주님 여기 계시기에, 주님 여기 계시기에, 주님 여기 계시기에 이 깊은 바다가 반석이 되고, 주님 여기 계시기에 반석 위를 내가 걸어가리라. 주님 여기 계시기에 저 거친 파도가 반석이 되고, 주님 여기 계시기에 반석 위를 내가 걷습니다. 반석 위를 내가 걷습니다. 주님 나를 부르시니, 주님 나를 부르시니 두려움 없이 애써 나아가리라. 주님 나를 부르시니, 주님 나를 부르시니 주님 내게 오라시니, 주님 내게 오라시니 주님 보고 계시기에, 주님 보고 계시기에 의심치 않고 바다를 걸어가리라. 주님 보고 계시기에, 주님 보고 계시기에, 주님 여기 계시기에, 주님 여기 계시기에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주님이 보고 계십니다. 다시 찾아오신 그 주님, 오늘 두려움 가운데 있는 우리에게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주님의 이 음성 듣기를 원합니다. 주님, 넘어졌을 때마다, 흔들릴 때마다 찾아와 주신 주님, 오늘 이 시간 우리와 함께 하신 그 주님, 주님이 여기 계시기에, 주님이 함께 계시기에 우리는 그 길을 걸어가길 원합니다.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내가 약할 때 그때가 강함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 실수하고 실패하고 넘어진 자리, 그러나 주님이 함께 하시기에 다시 일어나길 원합니다. 주님, 그 길을 끝까지 걸어가길 원합니다. 주님 인도하옵소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 붙들고
정말 그 흔들림에서 반석으로 나아갔던 베드로같이 주님 반석으로 세워지는 삶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다듬어 주시길 원합니다. 주님이 사용하시길 원합니다. 우리 그 마음으로 함께 이 시간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아버지 연약하고 주님 너무나 쉽게 넘어지고 쓰러지는 나, 실수투성이인 나, 그러나 주님 아버지 주님이 여기 계시기에, 주님이 아버지 나를 부르셨기에, 주님 나를 사용하시기에, 주님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안에서 회복되고 주님 안에서 세워지길 원합니다. 주님 이 시간 그 두려움 가운데 있는 아버지 그 영혼들에게 내리 두려워하지 말라. 주님 찾아와 주시는 주님, 그 실패의 자리 가운데 그 베드로에게 찾아오신 주님, 그 부활의 주님, 그 주님을 오늘 만나길 원합니다. 우리의 삶에 가장 중요한 이 체험이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이 체험이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으로 회복되는 이 체험이 있기를 원합니다. 주여 갈급한 심령마다 주님 만져주시고 주님 인도하시고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주님으로 회복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바다가 반석이 되고 주님 여기 계시기에 반석 위를 내가 걸어가리라. 주님 여기 계시기에 저 거친 파도가 반석이 되고 주님 여기 반석 위를 내가 걷습니다. 주님 여기 계시기에 우리 다같이 자리에 일어나셔서 찬양 드리겠습니다. 여기 계시기에 이 깊은 바다가 반석이 되고 주님 여기 계시기에 반석 위를 내가 걸어가리라. 주님 여기 계시기에 저 거친 파도가 반석이 되고 주님 여기 계시기에 반석 위를 내가 주님 여기 계시기에 반석 위를 내가 걷습니다. 주님, 우리는 베드로와 같이 연약하고 실패하고 아버지 하나님 넘어지는 그런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러나 주님이 여기 계시기에, 주님이 함께 하시기에, 주님이 보고 계시기에 우리는 그 길을 걸어갑니다. 주님, 그 길이 깊은 바닷속일지라도 주님이 아시기에, 주님이 보고 계시기에, 주님이 함께 하시기에 우리는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반석과 같은 존재로 흔들림에서 반석으로 쓰임받았던 베드로와 같이 주님 연약하지만 주님이 사용하실 때, 주님이 들어쓰실 때 반석의 삶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주님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게 도와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의 그 크신 은혜와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나를 사랑하사 이 땅에 보낸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오늘 내 안에 살아 역사하시며 감화의 또 충만하심으로 함께 하시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통해 흔들림에서 반석으로 나아갔던 베드로와 같이 그 주님 찾아오시는 주님의 그 은혜를 붙들고
날마다 주님 안에서 자라가기를 소망하며 나아가는 당신의 사랑 백성들과 가정과 삶의 터전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